사람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수없이 배신도 당해 보셨을 것이고 거짓말에 속아보신 경험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거짓과 속임은 한 목사님의 흉악한 행동이었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과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규모보다 조금 더 크긴 했지만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도와주는, 전도사로 도와주는 형이었었습니다. 정말 적은 사례를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 대학원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이니 당연히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교통편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용인으로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보통 이제 추천서는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열어보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천서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도사님께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 추천서를 열어본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 당시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열려 있으니까 혹하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추천서에 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 흉악한 자다. 못된 사람이다. 내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하지만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추천서가 쓰여 있었던 겁니다. 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중간에 내려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추천서를 써줬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측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형이 그 작은 교회에서 헌신해주고 노력해주는 것이 일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이 만약에 신대원을 가서 서울로 이제 천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용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다른 교회로 가겠죠. 저의 생각이지만 그 당시 목사님께서 형을 놓치지 않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붙을 걸 예상했는지 어떻게 하든 떨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천서를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그 형에게 그것을 보여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은 정말 많은 시간 갈등했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 특별히 목사에 대한 실망, 그리고 크게는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당분간 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속에 다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로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거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였죠. 아직은 목사가 신령해 보이던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느냐, 나아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부르려고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와장창, 사람의 신뢰가 와장창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알게 된 사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군자라 부르는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은 물론 때와 기회, 순간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은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남은 둘째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뢰가 되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일은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우리를 끌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23절에서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탁하는 단어, 이 의탁하는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본문 그 자체로 이 단어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믿어주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시키지 않으셨다. 삶의 짐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느낌으로 해석될 만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탁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동을 하셨습니까? 30살 전에는 목수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먹이고 살리셨던 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전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표현하면 목회자와 같으셨습니다. 전적으로 24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병 고쳐주면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피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동일하세요. 그분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여러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그러짐 없도록 전적인 도움을 줬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 뿐이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의 재산을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잘못 해석하면 못된 말이 됩니다.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부탁했다 아니면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뜻은요, 말 그대로 그냥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의탁하는 단어, 다른 단어 같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다른 것처럼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스티오로 되어 있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필요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는데 그 대상은 전혀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의탁하다라는 의역이 들어간 거죠. 근데 오히려 공동번역이라고 가톨릭과 우리가 같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본문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더 본문에 가까워요.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가월절을 맞아, 6월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의 속을 다 꿰뚫고 계셨기 때문이다 얘기하죠. 자, 그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번역에는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오히려 원어를 그대로 살려준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을 뻔히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 당할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 속을 뻔히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아시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많이 속아오셨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어릴 때야 전적으로 신뢰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는 끼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부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단 한 가지, 이 땅에 신뢰할 존재는 없다.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며 한자어로 사람인자는 서로 기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은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한 사람은 전적으로 믿어보고 싶은데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사람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임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지쳐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 같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이 본문이 충격적인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상할 수 있겠죠.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저는 이제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제 마음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만은 나를 믿어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제가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따져본다면 이것마저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을 깨뚫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본이 부서지고 우리가 어디로 의탁해야 될지를 모르는 본문으로 이끌어갑니다. 하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는 번역처럼 의탁할 곳이 없다라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문상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 말 자체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단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에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을 쫓아내신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상을 엎는 거 보니까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달라.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산다. 답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을 좀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21절부터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답은 유일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고 그리고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찢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너희 죄값을 치러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로 천국 가는 여정을 열어줄 것이다.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속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예정되었고 언제 계획된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자, 많이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죄의 근원이라 말할 수 있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계획하셨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장 타당스러울 겁니다. 왜? 아직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요.
죄인이 아닌 그에게 무슨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가 허락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십자가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탁월한 서신이죠. 그때 바울이 예정이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정이 뭡니까? 미리 아심, 미리 택하심이란 단어죠. 그런데 이 예정이란 단어가 우리 인생을 미리 아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예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요 기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만 계시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와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는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 죄짓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계획을 짜셨고 죄짓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셨고 우리가 죄지음을 용서하셔서 흠이 없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덩어리의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을 거라 예상되며 그 죄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가 존재하며 그리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니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 해석한다면 답은 안 나와요. 시간 선상 위에 놓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음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하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본 자뿐 아니라 보지 못한 자들, 보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허용되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렵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간의 창조자셨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시간 위에, 시간 속에 그리고 시간과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오늘 하시는 얘기는 우리의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지하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사실 완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더하고도 붙일 게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더하고 뺄 게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해한 것처럼 됩니다. 아담이 죄 지을 것도 아셨겠네? 아니 모르셨겠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십자가 만들었네? 그건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 여러분이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면서 우리를 만들었냐? 맞을 수도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의 시간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예정, 미리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 단상 속에서 가장 깊숙한 은혜의 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 하여서 믿어진 것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을 단상을,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 근데 부활했다. 이성과 논리로 맞아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가슴을 때리면 믿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졌는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안정성은 여러분의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추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쌍방의 충돌과 함께 요한복음이 끌어가는 믿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23절에 우리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먼저는 본다는 겁니다. 받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모든 믿음은 오감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을 신뢰하다가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인지는 살아온 세월만큼 알지 않습니까? 본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신뢰만 사람이 맞든가요? 맞든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한 분이라도 아멘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깊으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시군요.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 안에서 신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더라도 저는 그 믿음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늘 사랑할 것이고 존경할 것이고 끝까지 연락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보고 믿는다는 것의 함정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23절에 믿는다 얘기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뭘 봤습니까?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 표적이 뭡니까? 사실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때 기적을 많이 행했다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하나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할 때 불의와 나쁜 행동이라 생각했던 성정의 악행들, 장사하고 있고 환정상이 돈을 막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보면서 불의하다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권력 앞에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환전상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치가 여야로 매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쪽을 지지하든 그쪽 반대파의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무너지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뭔가 잘못되면요 속이 시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이상과 방향에 맞는 사람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예수님께서 드러나자마자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한 번쯤 얻고 싶었는데 한 번쯤 뒤집고 싶었는데 엎어주고 뒤집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속이 너무 시원하다. 단 한 번도 당신같이 한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더 보여줘. 더 나타내줘. 이렇게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위험성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이 사람이 내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믿어줄 각오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안 믿었어요. 왜?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엎었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걸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로마를 엎어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천사들 대동해서 천사들의 불검 가지고 로마 대군을 다 쓸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가장 큰 제국 만들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도 오해하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들이 착각하는 그 내용처럼 가장 강대한 제국이 되어지자. 다 엎어버리자. 다 엎어버리고 우리만 세워지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면 1년차, 2년차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엎어요. 오직 성전 한번 엎고 나서 늘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행동이 저 장녀나 세리나 힘들고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주고 사람들이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상처받은 거예요. 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왜 위기가 찾아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해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 안 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선택의 믿음에 예수님은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게 가장 큰 정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사실 그런 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 줄 유일한 분으로 오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오해하는데 또다시 그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사건이 터져버리죠.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처근함을 가져서 기도를 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맞죠? 오병이요. 늘 헷갈립니다. 떡 5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고기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그 있는 장소에서 다 먹습니다. 5,000명이 다 먹고 12강줄이 7바구니 안 남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다시 믿음 회복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진짜 한 번 더 믿어보자. 긴가민가 했던 사람도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기적은요. 어찌 보면 마귀가 우리를 가장 유혹하기 쉬운 도구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요때 성경 기록은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요 그전과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상업고 사람들 치료하고 병 고치고 이 정도인데 이제는 자기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저분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저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거든요. 완벽한 공상주의가 예수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대 분배, 최대 사랑. 그래서 예수를 이제 쫓아가기를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기록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쫓아오니까 산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기도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예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서 제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또 가죠.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요. 미친 듯이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미친 듯이 믿습니다. 미친 듯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미친 듯이 믿어가서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또 미친 듯이 예수님 당신만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런 그 가짜 믿음에 속아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다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돌발적으로 성전의 청결계와 똑같은 사건을 유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지요. 자주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찾아갔어. 이제 떡 보니까 이제 당신을 너무나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6장 30절부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자, 단 한 개도 발전이 없죠. 성전을 정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믿어주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그거 찾아볼 건데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어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안 믿어.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자, 표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좀 믿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이때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전시해서 내가 이제 답을 줄게.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야. 사람이 준 적이 어디 있니?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이 굉장한 한정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실수는 사람에게 그 신뢰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은 완전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깊이 다루지 못하지만 아마 조만간 다루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거 잘못 잡으니까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라도 덧붙일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게요. 핵심적인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뭘 하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알고 그냥 그분 보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선교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다음에 해석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참 떡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럼 이 떡 우리에게 주세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준다 하니까 다 받아 먹을게요. 그리고 받아 먹도록 우리 다 믿어줄 테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니까 다 주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먹겠다는 거예요. 죽는 독약인데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사람들에게 내 믿어드릴게요. 그러면 나를 믿어라. 진짜 나를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믿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여러분, 신앙은 이 갭을 줄여야 됩니다. 내 믿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어라. 진짜 믿어라. 내 믿어드리고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49절에 이제부터 정확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 기적을 너희를 살리는 도구는 안 된다. 당장 먹을 거 해결해 준다 치자. 집을 해결해 주자. 길에 깔려있는 수많은 것들로 너희의 배를 채워줬다 치자. 너희 죽음을 막을 수가 있냐? 그것 가지고 이게 인생의 답이라 말한다면 유치한 것이다. 진짜 답이 뭔지 알아?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얄팍하게 먹는 떡 얘기하지 마라. 이제 진짜를 얘기해 줄게. 귀담아 들어. 이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0절부터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나를 먹어라. 이게 믿음이다. 너희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아예 먹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나를 아예 먹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줄 수 있어. 자,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을 먹습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 것도 역겨운데 하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니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이건 정석이에요. 보이는 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결국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요, 예수 못 믿어요. 믿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보고 믿는 자들이 반을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이 보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족감이 없으면 다 떠날 자들이요. 그리고 자기의 신뢰성이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흔들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런 정말 유치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믿음을 추구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광신을 유도해요. 그런 광신이 왜 기독교 안에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끌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장 36절에서 37절이에요. 정말 오병이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을 거다. 아니, 안 믿고 있잖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를 신뢰할 수가 없어. 너희는 진짜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못 믿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미리 선택받았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거는 너희와 나의 신뢰성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너희가 선택받았으면 결국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가 온다면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너희 속에 시커먼 마음을 다 알아도 나는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신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 살지. 그러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잘해서 네가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 하나로 시작해서 사랑 하나로 끝내겠다는 강렬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 믿어요.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해 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살다가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분께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속았다란 말 안 해요. 네 그럴 줄 몰랐다란 말 안 합니다. 언제나 하시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괜찮다. 네가 나를 찾으면 괜찮다. 나에게 오면 다 된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굳건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듯이 여러분의 삶의 신실성도 여러분의 증감으로 허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언제나 동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껏 가면 살아도 되겠네요? 엉뚱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은 진짜 맛본 진짜 제자들이 나중에 오병이의 사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현상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지만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상이 아니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파묻어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좀 실수했다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국 이 믿음이란 주제는요.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도마가 등장을 하게 돼요. 도마가 예수 안 믿습니다. 부활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여줘야 믿겠다. 또다시 보여야 믿는다는 믿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경박스럽습니까? 보여줘야만 믿겠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 믿었으면 또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보라라고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2장의 말이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믿지 않는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믿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도마에게 보고 믿으니까 얄팍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주니까 귀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 사람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믿게 만들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으로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믿게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저 도마가 두 손 두 발 다릅니다. 도마 안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숨겨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예수님 난 보지 않고 못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 떠납니다. 우리는 떠나요.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챙깁니다.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 주실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은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복음은 끝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보고 안 믿어버립니다. 이제 주님이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를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찾아왔어요. 따질 만도 하는 주님이 안 물어봅니다. 주님의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알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다 아는데 잘해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아는데 어떻게 저래주지?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다 속아주는데도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저분 앞에만 쓰면 나의 초라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사랑해주지?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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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느냐? 너 앞으로 뭐 할래? 이제 진짜 나하고 같이 하신다. I don't care. 난 그게 그래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 사랑하자. 사랑하자. 베드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주님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잖아요. 주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괜찮다.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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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 강식구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곧 해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되고 믿음의 행위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결론으로 주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우리의 잘한거 못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잘못될 때마다 일어나라 기도하십니다. 사람은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